찬송 151장 부르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주도 고용하겠으니 주도 고용하겠으니 나도 고용하나니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나갈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주가 나를 사랑하니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기뻐할 것뿐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날 씻어 정하게 하신 내 깊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목포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니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전능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함께 경배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고난 앞에 고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까지 깊은 고뇌와 슬픔, 그러나 그 길만이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찌 주님의 그 고통과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죄송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오히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불쌍히 여기셨던 자비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품었던 교만과 간교함, 그리고 욕심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면처럼 쓰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온 저희들 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이제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머리 숙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비의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로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와의 길고 힘든 싸움 주님의 은혜로 이제 겨우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 캄캄한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경제, 특히 서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나 침체된 교회를 살피시사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조직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지친 자, 상처받고 침체된 모든 자들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우리 당진 감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사 생명의 말씀 풍성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사랑의 영으로 하늘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초청 부흥회 안내입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는 4월 2일 주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인근 주차 도보, 교인 주도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새 가족을 위해서 주차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당진감리교회 교인주도 캠페인.
주차 구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초과해가지고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주차장 마당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성도님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춥고 더운 날씨에도 주차위원님들의 노고도 엄청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우리 어린아이를 동반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차하기도 어렵고 예배가 마치면 급한 마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새신자가 왔다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교구 다윗사속 김재영 권사는 초등부 셀 신방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걸어가기까지는 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출차하기까지는 3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면 20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데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빠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걸어오니까 아이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운동이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인근 주차장으로는 동문 공영 주차장, 구 군청 주차장, 개성 공영 주차장, 수역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져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 신자나 교통 약자를 위한 주차 양보는 교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 인근 주차 도보, 소위 교인 주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광진교회 방두석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입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후원금이 정말 이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정말 투명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10배, 100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명순 권사 자혼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홍성 리첸시아 웨딩 컨벤션 1층 아리아홀에서 있습니다. 김영희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정상엽 집사, 하지혜 집사, 온포인트 카페 앤풍선 이전 개업 감사하여, 이선희 성도, 홍정일 성도, 고 김영희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사단법인 청소년 사랑의 다리, 주최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뭐 다 아시는 일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그 2부 예배 잘 참석하셨어요? 파킹을 하셨죠?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되돌아가시는데 70여 대가 되돌아가지 않고 그냥 주차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부 때 차를 가지고 와서 파킹을 하시고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3부 찬양대를 비롯해서 찬양대원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기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를 않고 차를 그냥 두는 거예요. 70대를.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차를 2대 가져오신 거예요. 2부에도 70대, 3부에도 70대 그냥 차 있어요. 3부 예배 오시기 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미 주차를 인근에 하고 오시는 분들은 기존, 이번에 새로 하겠다 하는 분들은 신규 참여 신청서를 좀 내주시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교회 사랑의 약속이 될 테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교회에서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잘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교인 주도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님이 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안팎에 없는 교회는 상상이 불가합니다. 장로 교단 중에 이 합동 측은 실내에는 십자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형태의 십자가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었어요. 박해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상징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그 머리 글자로 만든 익투스, 즉 물고기가 오히려 기독교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주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죠. 이 콘스탄티누스가 경쟁자 막센티우스와 황제 자리를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합니다. 열세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두려움 속에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늘에 금빛 후광에 둘러싸여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십자가를 본 거예요. 이 표식 안에서 그대는 승리하리라. 그런 문구를 봤어요. 꿈에서 깨자마자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출전을 했는데 놀랍게도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됐죠.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0년이 지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당시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십자가에 아주 무기력하게 힘도 한 번 못 쓰고 처형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충격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그대로 이어지게 된 거죠. 바울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기독교인인데 이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달라요. 첫째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뭐냐?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거였어요. 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스칸달론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건을 거리끼는 거 스캔달이라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가 나오는데 누가 나무에 달리는가? 큰 죄를 짓고 사형당한 이의 시체.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그냥 그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십자가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는 둘 다 사람을 매단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마는 잔인성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신명기는 사형에 처해진 사람의 시체를 일시적으로만 매달아 놔요. 그런데 로마법의 십자가의 사형수는 아예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죽여. 그런데 빨리 죽이지도 않아요. 손에 못을 박아놓고 피가 조금씩 다 빠져나와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요. 아니, 죽어도 시체를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지는 로마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 이해의 사람들, 반국가 사범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만 십자가에다가 처형했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형 집행기구인 올감이 있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게 무슨 상징이겠어요? 거리끼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나 그거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였냐?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미련한 거예요. 왜? 로마 제국에 밑보여가지고 처형당했거든요.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대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대항을 해서 승리할 확률 제로. 근데 로마하고 싸운다? 이거는 만용이고 한마디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정의였어요. 정치, 법, 군사, 의학, 예술, 심지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로마 문명은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고요. 21세기 지금까지도 로마의 정신은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도 로마법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의, 로마는 모델 이런데 예수님이 그 로마 사람들한테 밑보여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미련이야 미련해. 생각해보면 뭘로 싸울 상대하고 싸워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짓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게.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의 능력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디나미스는 우리가 보통 다이나믹하다 할 때 그 다이나믹이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다이너마이트도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조건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보세요. 도둑질, 살인, 폭력, 분노, 전쟁, 이런 게 다 죄거든요. 그 러시아의 푸틴인가 뭔가, 아전 밤에 잠을 자다가도 화가 나는데, 아니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라를 저렇게 공격을 하고서네 사람을 죽이고 그 짓을 하냐 말이오. 뭐 이유가 뭐예요? 먼저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를 정말 송두리째 파괴하는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냐? 죄는 무지다. 무지.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짓는 거다. 따라서 뭔가를 깨닫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깊은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용서의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공로를 세워야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첫째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데,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끝까지 보셨어요? 전 졸려서 끝까지 못 봤어요. 근데
영화의 내용이 대강 이런 거거든요. 주인공이 베너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발적인 사고로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노예로 끌려가는 도중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누군가가 물을 주어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지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로마 해군에 배속이 되고, 해군이니까 배에서 노를 젓는 중에 해적들과 싸우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베너가 로마 호민관을 구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호민관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베너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의 양아들로까지 삼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처형을 당한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가 이제 구경을 가는데 깜짝 놀란 거는, 과거에 자기가 갈증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물을 떠서 이제 자기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로마 병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채찍으로 막 베너를 때리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베너는 채찍으로 맞는 것도 화가 났지만, 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평상시에 받았던 그 학대 때문에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내는 골고다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중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베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너의 마음속에 있던 용솟음치는 분노가 연기처럼 싹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얽매였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오랜 세월 괴롭혀왔던 반복된 습관을 끊어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드린 대로 십자가 거리끼는 거, 십자가 밀어낸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그 십자가가 밀어난 거고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지혜냐? 이러면서 따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가로 열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직급으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나가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멘. 쓸데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변호사, 박사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그러셨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로운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냉소주의자냐? 아니에요. 자타가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더 낫겠다 이런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위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겉모양이 조금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속마음이 싹 바뀝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해.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이에요. 노벨이라는 사람 알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노벨상을 제정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노벨이 세상을 잘 되게 하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창과 총 대신 폭탄과 핵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도록 한 거예요. 노벨의 그 지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 세상 사람들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그 총명을 폐하리라.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거다. 이게 보통 세상의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어 주면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가진 고통 다 당하시며 피를 쏟을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겁니다. 어디다가 무슨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견주려고 합니까? 결론,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계시나요? 또 3월 29일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직접 만들고 계시죠? 저는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가져오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이거야. 여전히 거리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독, 그렇게 사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리끼는 거 아닙니다. 미련한 거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십자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이건 믿고 앞으로 든든히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